오늘 낮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글을 그 교회에 가서 재연하면서 인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도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서요. 근데 이제 여러분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고, 또 젊은이들을 아우러 주라고, 그리고 격려하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게 해서요. 손을 들어서 축복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아우르게 하고,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잘하셨어요. 처음 하시는데도. 근데 앞줄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에 하는 거예요. 자꾸 손을 이렇게 들고 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느 장애를 가졌구나. 원래 말을 잘 못 하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안 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좀 안타깝고 해서 그 남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뭐 샬롬이라고 해도 좋고 할렐루야 해도 좋고 뭐 복을 빌어주라고. 그냥 또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우리 깔깔 웃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듣지를 못해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제 하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입 모양 보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다르니까 이제 저는 처음 가니까 제 입 모양 보고 아무래도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고 하게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 또 손은 어떻게 들었나 그랬더니 내 손 드는 걸 보고 내가 아무래도 끄정하게 이렇게 들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이렇게 들고 들들들들 떨면서 하는데 기억이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다 뭘 들자? 손을 들어 옆에 있는 분들을 다 뭐 해주고 축복해주자. 이게 축복해주자. 젊은이들은 아우러주고,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아우러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입으로만 좌우로 인사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기를 바래. 알겠죠? 자, 시작.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뭘 드는 교회가 되자?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믿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근심 뚝 할 수가 있고, 모든 두려움도 두려움에서도 뚝 할 수가 있게 되죠. 모든 불가능도 뚝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내 가슴 두드려서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하십니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선포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홀로 있어도 괜찮다.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어도 괜찮다. 죽음 앞에서도 괜찮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항상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는 모순이다 라고 여기지는 게 있어요. 잘 알고 있죠 라고 질문하는 이거 모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야 잘 알게 되는 건가? 몇 번 우리가 읽었고 배웠고 그 문자적인 그런 내용을 파악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 던지고 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잘 알고 있을 수가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 아는 거 그거, 조금 배웠다는 그건, 조금 파악했다는 그건, 그거 가지고 제발 우리는 금방 떨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읽다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부딪혀 와요. 다른 영감에 사로잡히겠다 했게 되면은 그보다 더 귀한 보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그 정탐꾼 12사람 보냈더니 10사람 부정적인 대답했고 보고했고 2사람 긍정적인 대답했던 그 이야기 수없이 들었어. 알고 있어. 나라도 설교할 수 있겠어. 이런 자세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각 그런 생각들을 뽑아 버려야 돼요. 잡초는 늦게 뽑는 게 쉬워요. 제각 뽑아 버리는 게 쉬워요. 제각 뽑아 버리는 게 쉬워요. 그걸 놔두다가 보게 되면 하루가 달리 막 번져나가는, 뿌리가 막 번져나가고 그때 가서 뽑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그 이야기 아니야? 나 다 알아. 뭐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야? 뻔하다 뻔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문 다듬고 기문 다듬으면 안 돼. 요게 누구 짓이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제가 깨닫고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말하고요. 뽑아 버려야 돼요. 뽑아 버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은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가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정탐꾼 이야기인데요.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으냐, 그게 바른 행위냐, 바르지 못한 행위냐,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바른 행위이겠습니까? 그게 성서적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 정탐꾼을 왜 보내죠?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정탐을 하죠? 이게 너무 어렵죠? 제가 손가락이 전혀 표시가 없네요,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다른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다 해답을 주시고 하시는데도 오늘따라 전혀 힌트도 안 주고 왜 저러시나?
얼마 동안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언뜻 내가 이랬으니까 눈치는 좀 채슬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일 동안 정탐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 정탐의 목적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안전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하면은요, 선발대를 먼저 보내는 것과 같죠. 여러분, 수련의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 보내가가지고 과연 우리 교회 수련의 장소를 합당한가, 공간은 괜찮은가, 주변 환경은 괜찮은가, 안전도에 있어서는 어떤가, 이런 거 사전에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파악하는 것은 나쁜 행위, 옳은 행위, 옳은 행위이죠, 그죠?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 뽑아가지고 12명 보내잖아요. 그 12명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12명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누구라고요? 대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방향으로 또 어디에 정착을 해야 안전할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또 최선의 방법이고 길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는 제로입니다. 불신앙적 요소로 인한 정탐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뭐 한다고요?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저 뭐 하게 되면 됩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살펴보고 우리가 받을 만한 땅인지, 받아서는 안 될 땅인지, 그걸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만한 땅인지 살만한 땅이 아닌지는 뭘 보면 알죠? 내가 너에게 이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살기가 지독하게 어려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너희에게 뭐 하겠다 그랬어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보나 마나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아니다? 좋은 땅이다 아니다?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다면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와서 40일 동안 샅샅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말이 뭡니까? 10사람들의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들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들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살펴본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살펴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주시는 땅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또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한 것이 아니고 들어올 만한 땅인가, 들어와서는 안 될 땅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받을 만한 땅인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받지 못할 땅인가, 그걸 판가름 짓기 위한 뭐였다? 정탐이었다라는 게 정탐이었다. 뭐가 문제 되시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불신앙의 소치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좀 더 헷갈리게 좀 오늘 만들겠어요. 민수기 13장으로 가십니다. 민수기 13장. 이걸 읽고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천재 아니면 바보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헷갈려야 돼요. 13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 수준의 사람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읽었는데 나 헷갈리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천재 아니면 뭔데? 바본데. 한번 천재 되고 싶으면 나 헷갈려요 한번 그렇게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왜 헷갈립니까?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누가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정탐꾼 보낸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었다면 정탐꾼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됐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누가 보내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면 정탐꾼 보낸 행위는 비신앙적이었다, 불신앙적이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구절만 알아서 그래요. 신명기 1장으로 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찾았습니까? 자, 20절부터 좀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는 실력을 없인 여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읽다 보면은 제대로 그 읽지를 못하게 되니까요.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됐습니까?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파악했죠?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너무 제가 그냥 말씀하면서 자꾸 물어서 하니까 미치겠죠, 여러분들. 힘들어서, 그죠? 그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 내용이 뭐죠? 정탐꾼을 보내자고
아주 이유 있는 그와 같은 답변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주장하고 고집하고 우긴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백성들 아닙니까? 백성들.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우리에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자,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요구를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겨가지고 누구를 파송했다? 12 정탐꾼을 파송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 모세가 또 백성들의 그 막 주장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세가 그러면 12 대표들 12사람 뽑아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백성들이 자꾸 그 땅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건데 약속 붙들고 들어가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먼저 사전에 알아보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정탐꾼 보내가지고 살펴보고 좀 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꾸 정탐꾼들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 읽었죠? 누구 보내라. 정탐꾼 보내도록 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지도자의 개인적인 어떤 불신앙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정탐꾼을 보내게 된 궁극적인 동기는 누구였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정탐꾼 보냅시다. 정탐꾼 보내고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가다 낭패당하면 어떡합니까? 짚어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런 요구를 모세가 듣고 힘들어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의 고민이 있어요. 지도자의 고민.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부각을 시켜주면서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자리가 힘들다라는 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사람 맹의욕 때문에 리더가 그 높은 자리를 탐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할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할 겁니다. 나를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합시다. 자기 명예욕 때문에 그런다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어지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정탐꾼 보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두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허락을 해 주셔요. 그래서 정탐꾼 보냈어요. 정탐꾼들 오늘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론 때문에 민심이 분열됩니다. 두 쪽이 나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심이 분열이 되잖아요. 자, 민심이 분열되는 것까지는 또 받아들입시다.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향한 광야의 여정이 이제 끝날 시점에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 복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그 눈앞에 와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이상하게 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컴백해요.
뒤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거꾸로 다시 돌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그래서 뱅뱅 돌기를 우리가 몇 년 동안 돌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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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물레방아 인생 막 그때 그래 한이 돼서 그 노래가 지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지만요. 막 돌다가 보니까 진짜 돌아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돌았느냐? 40년 동안 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탐꾼 하나 보낸 것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광야 인생이요 40년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40년 동안 돌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광야 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졸업을 미루고 자꾸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대학 4년 졸업하는 게 나아요? 대학 40년 동안 다니는 게 좋아요? 빨리 대답을 하셔요. 대학을 40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다닌다. 아이고 그 인생 정말 그렇죠? 빨리 졸업하면 좋은데 40년 동안 돌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것 이건 크나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 40년 동안 기간은 그냥 40년이 아니에요. 가나안 복지의 비전을 품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복지에 대한 꿈으로 가슴 뛰고 설레임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40년 동안 다 사라져 버리고 말잖아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딱 두 사람만 남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떠나버리고 말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비전은 어디에 가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복지에 가 있었는데 그 땅을 눈앞에 바라다 보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다가 다 광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우리 두 손을 칵 붙들고 그 약속 따라서 걷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요소, 불안감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정탐꾼 보내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해 봤더니 안 된다 그러고 못 들어간다 그러고 이러는 통에 우리는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출애굽 일시의 가운데 살아남은 딱 두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고 있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네들은 열 사람들의 부정적 그와 같은 정탐 보고 때문에 40년을 돌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 무리에 섞여가지고 40년을 돌았지만 그들은 죽었나요? 살아남았나요? 살아남았어요. 40년이 그네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갈렙은요 혈기왕성했어요.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그 헤브론 땅 문제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나가가지고는 그 땅 나에게 달라. 당신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 내가 곁에서 보니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땅은 군사로 정복될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면서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헤브론 땅은 군사로 정복될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밟으면 우리 땅이 되어지고야 만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렇구나.
자네 말을 들으니까 맞네. 자네 땅이네. 그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갈렙이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 손잡고 헤브론을 들어가잖아요. 이때까지 여호수아가 군대 동원해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누가 정복하게 되죠? 갈렙과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땅을 뭐 하게 되죠?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출애굽 1세들 다 사라져 갈 때 갈렙 여호수아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갈렙은 혈기왕성한, 내 나이가 40대와 똑같다, 내 나이 지금 45세로 돼, 40년 전에 내 그때의 나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젊음을 과시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정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지켜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제부터 생각합시다. 인생길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문제, 그 가나안 땅의 문제는 아까 누가 살고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뭘 문제 삼았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그랬죠? 내가 앞에 너무 심하게 야단을 해가지고 충격을 먹는 모양인데요. 전혀 아는 체를 안 하네요. 몰라서 말씀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자,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죠?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낙 자손이라고도 하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네피림. 네피림은 뭐냐?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낙 자손들이 곧 어떤 자손들이냐?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네피림의 뜻은 뭐라고요?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인들. 어느 정도 돼야 거인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규정은 좀 애매하지만은 아마 이분들의 몸무게가 적어도 150kg는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키는 약 2m에 가까웠지 않았겠는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혹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힐끗 쳐다보죠, 그죠? 그리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어울리지 않은 말이 딱 입에서 뱉어지는 거 봐요. 어이씨, 더럽게 덩치 크네, 그씨. 막 이러죠. 어이, 더럽게 크다고. 그게 뭐가 더럽습니까? 그러면서 그 큰 덩치 큰 사람 옆에 자기가 떡 서면 내 배 나오는 거, 배 난 거,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덩치 큰 사람 옆에 서면 왜 그런지 모르게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이 안 느껴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가추정이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곁에 150kg에서 200kg 덩치 큰 사람이 딱 네피림 후손에 하나 딱 서 있으면 여러분 덩치 크네, 아이고 너무 왜소해,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자, 이 사람들 때문에 그 10사람 정탐꾼들이 무슨 보고했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네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겁낼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들어가서 우리는 마음은 된다, 차지하면 된다.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기간 동안 정탐하고 똑같이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보고하는데 왜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가 다릅니까? 10사람들은요, 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만 파악하고 왔어요. 2사람은
그 똑같은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10사람의 보고와는 다르게 됐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은 그곳에 가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누구를 보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들이 보는 이 땅은,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잖아요. 있는 땅이. 그곳에 또 누가 계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200kg 되는 사람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눈에 보이는 그 물체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여, 정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성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영을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어서 제발 내 영이 정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영성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 이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전념성이 강할까요? 부정적인 것은 전념성이 약할까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곡식의 번성률이 강해요? 잡초의 번성률이 강해요? 이게 때문에 힘드는 거 아닙니까? 곡식의 번성률이 강하게 되면 농사 지어도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지는 게 힘들다라는 거는 잡초의 번성률이 훨씬 빠르고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초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꼭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은 별로 전념성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요소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그와 같은 요소는 전념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10사람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긍정의 말했어요? 부정의 말했어요? 무슨 말했어요? 부정의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사람의 부정한 말이 이제 이렇게 선포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갑자기 온 백성들이 다 난리들을 하죠. 누구 말 듣고 난리들 합니까? 부정적인 말, 10사람 말을 듣고 난리들을 해요. 저놈들 믿음 없는 저놈들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당장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를 덤벼들고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비방하고, 아이고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돌아가자. 모세 돌아가자 해도 돌아갈 사람 아니니까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뽑자.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왜 백성들마저도, 전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10사람의 뭐 때문에? 부정적인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 이거 정말 쉽게 내뱉어서 안 돼요. 내가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몽땅 망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막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요. 그리고 아우성을 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죠.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게 비극이에요. 안 들어준다고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침묵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한 일에 총대를 메려고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은 큰일 나요. 자기도 망하고 자기 후손들도 망해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총대를 맬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 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적어도 나만큼은 나가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나라, 좋은 백성은 그런 자가 있는 교회이고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누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뭐였다? 다행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출애굽 미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뭐입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하기를 바라요. 이 여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었다. 아니면 원망의 여정이었다. 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데 그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음으로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었다. 아니면 원망을 일삼았던 원망의 여정이었다. 빨리 대답하세요. 원망의 여정이었다. 맞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여정이었나요?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여정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이었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따져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딴에는 똑똑하게 산 상같이 보이지만 여지없이 흐느적거리고 방황하는 나의 삶의 여정은 아니었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미리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의 여정이었다. 그 원망의 여정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무려 몇 년을 소요시켰느냐? 40년을 소모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망의 여정은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지속되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바로 약속 다시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살다 가야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